지혜 중에 지혜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주 나이가 어린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지긋이 드셨던 어른들인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학생들의 경우를 들어보고자 해요. 학생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그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배우고 있는 학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학문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업 경영에 대한, 내가 지금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과 냉철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나 사업장의 규모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과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정확한 판단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 사업에 대한 지혜가 필요로 하죠. 그래야 부도가 나지 않고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루 가운데 수많은 뉴스를 보고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유익한 정보가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어 정말 좋은 정보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전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있는 반면에 뉴스에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있는 법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근거 있는 뉴스, 타당한 뉴스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가짜 뉴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문자가 오는데 대뜸 정보를 주겠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해보라는 그런 거짓 문자를 종종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중 8구 그러한 문자는 다 거짓입니다. 이런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를 듣거나 묵상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직접 집에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필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필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보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그 말씀들과 설교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죠.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주는 정보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아직 지혜의 단계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보이자 지식을 우리가 더 발전된 지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알게 되고 믿게 된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들고 적용되어야 비로소 그 말씀들이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다르고 지혜가 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내 인생 중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제가 주일 오후 설교 때 그 말을 분명히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단어가 결코 그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말씀 속에 우리는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5절 앞에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을 하는데 왜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니 그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인내를 바르고 또 온전히 날마다 성숙할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은 5절에 나와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중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데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명이 되는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의 차를 청년들이 손세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디데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일기예보와 전혀 다르게 악천후의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본당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기 뒤에 다시 모여 긴급하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비를 취하면 하나님이 닦으신다. 그런 표어를 내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 표어를 내세우고 나서 이 기발한 생각 덕분에 정말 희한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비가 오는 가운데 교회로 자기의 자궁을 갖고 왔고, 많은 성도들이 그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세차를 하며 그 청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청년들은 계획한 대로 귀중하게 단기 선교를 잘 다녔다는 그런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전환과 또 변화는 정말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많은 이들은 계획하지 못한 이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그 의구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말씀 속에 지혜 중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지혜, 말씀 중에 얻게 된 그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삶,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 속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요, 정말 냉랭하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입니다.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방법과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흐르고 넘쳐도록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조금만 주실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정말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조금만 부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차별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시오. 하나님은 정말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만일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덩그러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인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사람이 많던 적던 나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 각자를 위해, 하나님은 내 삶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그 한 명, 여러분 각자 한 명을 진심으로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70억이 넘는 그 사람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조명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십니다.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눌러 흔들어 넘쳐서 계속해서 내 그 인생의 잔이 폭포수같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후이란 단어를 집중하십시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처해진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 이 후이란 단어를 집중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릅니다. 난 잘 살 수 있어. 난 잘 살아볼 거야. 이런 열정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고, 난 하나님 위해 내 인생의 열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거라는 그 열정이 하나님께 집중된다면 하나님 그곳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지혜를 위해 하나님은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듣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충만한 지혜와 장수와 복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건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며 사신다면 우리 인생의 지혜주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과 계획과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지혜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다 소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충만히 채워주세요. 이것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후히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감동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표정과 나의 생각을 다 읽고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챙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비교되지 못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육신의 부모가 해주실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챙겨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 역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색하지 않으세요. 옹졸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하나 줬으니 넌 10개를 줘야 돼?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100, 200 아니요, 무한함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흔히 두 가지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해.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입장이 어떻든, 하나님이 당장의 내 인생의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안 해결해 주시던 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주신 사랑만 의지하고 살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하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도 있는 법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어쩌면 야고보의 권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전의 말씀처럼 인내를 이루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이 우리가 다시 내 생활로 나아가고 교회 밖으로 내 인생으로 나아갔을 때 어쩌면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찐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하면 주신다면서 그런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 이들의 마음은 고요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심한 폭풍우가 일어나고 잔잔한 바람이 불지 않죠. 여러분, 고요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습니다. 좌충우돌하죠. 잠잠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성난 파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다의 힘과 바람의 힘이 맞닿아야 파도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의 힘 또는 바람의 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포기되지가 않죠. 이것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저걸 보면 저게 맞는 것 같은 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집은 황소 고집이라고 하죠.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죠. 그 고집이 눈꺼풀에 붙게 되면 너무나도 무겁게 돼서 내 눈이 감겨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세상의 소식들에 대해 휘둘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파도는 잠잠하는 것 같지만 다시 성나게 일어나고 또 잠잠하는 것 같은 보이는데 다시 보면 다시 성나게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한 말이죠. 의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직분이 있든지 그것을 떠나 내 마음에 계속해서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결코 응답이 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녀석은요, 인생의 방해물만 봅니다. 의심을 딱 마음에 두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는 시선이 의심스럽고 저 사람들 말하는 게 나를 흉보는 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다 방해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은 방해물을 넘어 그 앞에 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길을 넘어서 그 길을 넓혀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 길을 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보게 되고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계속해서 말을 품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라고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는 법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 기독교는 다른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의 믿음은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장소와 인종 가운데 그 기독교의 명분은 계속해서 믿음과 믿음을 통해 세대를 걸쳐 지금도 그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의 장벽을 넘어 이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가능성을 내다보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백지장의 차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태도의 차이는 정말 작은데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심의 태도를 버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 그 태도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 신명기 5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29절을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 백성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이자마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을 너희들은 지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 때 그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이 믿음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고 그 마음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지혜를 걷는 열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토록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파도를 완전히 잠재우는 힘이 됩니다. 내 인생의 파도,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기운들을 완전히 잠재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항상 믿음을 부여잡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과 지혜가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넘쳐나는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다 막으십니다. 그런데 막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미워서가 아니고 꾸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때리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의 방향과 사람이 아닌 내 고개를 들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방향을 다 틀어 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가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가 다 헛된 이유는 기독교에 단 한 가지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따라합니다. 성가대를 따라하고 참불가를 따라하고 여러 가지를 다 따라하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못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거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아무리 구하여도 얻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하는 대로 또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혜를 가르치고 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속에 아버지 그 한마디만 해도 뒤를 잊지 않아도 주여라는 말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간구하는지 내가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훤히 들여다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솔직한 고백, 가장 절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보는 판불 8절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고 중심이 없고 세상과 문제 앞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시험과 염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마귀가 쥐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약점으로 늘 우리를 유혹하죠. 교회 나가지 마. 공동체에 만나지 마. 말씀 읽지 마. 그렇게 세상의 가장 각색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점에 약하고 어떤 점에 강점인지를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의 기도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정말로 그 믿음 하나만을 부여잡고 살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많은 것을 적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살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행복은 더 풍성하고 값진 은혜로 다가옵니다. 지금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내 의지와 내 믿음을 전부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며 내 인생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게 내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물론 핸드폰을 볼 수도 있겠지만 평범하게 볼 때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묻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에 찬 길, 내가 잘 아는 길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다양한 길로 또는 지름길로 정확하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놀랍고도 현명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 중에 지혜라는 말씀을 함께 짤막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 삶 속에 관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구할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충만히 공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날마다 내려질 수 있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